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지혜들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세세하게 알면 알아서 별로 득될 게 없는 경우들이 있죠. 모르는 게 나아, 이렇게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편에서는 아는 게 힘일 경우가 또 있습니다. 몰라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면장이 면의 장이 아니고요,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면장한다는 게 알아야 정말 담을, 장이라는 게 담벼락이거든요. 담을 대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라도 좀 피한다. 좀 아는 게 있어야 답답한 사람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 관해서도 이 말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러저런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모르는 게 낫다, 그냥 적당히 알고 많이 알면 다쳐 해서 이렇게 적당선의 거리를 두고 싶은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필요는요, 뭐 인간사 복잡 다단한 그런 관계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성도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그런 세세한 신상 정보를 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신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만드신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구도, 어떠한 구상,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지금껏 지어져 왔는지, 지상에서의 교회가 이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교회는 완성됩니다. 근데 그러한 지어져 가는 영적인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과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것은 건축을 할 때 일종의 다림줄 같은 거예요. 그냥 내 눈대중으로 벽돌을 쌓아 올려가면 결국 쌓다 보면 이렇게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뒤틀려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노련한 건축가도 다 그 도구를 사용하죠. 줄을 정확히 내려서 수평을 맞추고 그걸 기준해서 벽돌을 쌓아 올려갈 때 나중에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림줄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린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의 기초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도,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 우린 기초석, 그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아름답다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인이 된,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은 여러 책들이 있지만 대개의 공통점은 내용상에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배치하고 뒷부분에는 이에 따라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곧 사용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삶. 근데 이게 결합되어 있을 때 재구실을 합니다. 삶이 뒷받침하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이게 되고 무력하죠. 반대로 삶을 아무리 고상하게 살려고 해도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저 세상적인 성인군자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사실 그 정도 의 가지고는요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세상의 성인군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신앙은 생활과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믿음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로 말하자면 후반부에 위치해서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삶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도 지금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권면을 시작하고 있죠. 그 바울의 마음,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위로와 간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서도 이미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편지의 서두에서는 이미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뜨는 것을 강구했는데, 지금 이제 후반부의 실천적인 권면에 있어서도 다시 이것을 꺼내고 있어요.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 그 부르심, 그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을 하면서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개개인의 성품에 담긴 삶, 두 번째는 관계로 표현되는 삶을 말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할 때 성도 개개인이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 높은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비굴한 것이죠. 근데 겸손은요, 마음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늘 높이 여겨줄 수 있는 그것이 겸손이죠. 또 온유는 그냥 무작정 나약한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을 온유하다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건 강한데 힘은 있는데 그것을 아주 온화하게 쓰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시고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굽신거린 분이십니까? 나약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 힘이 있으시고 강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셨고 그분은 온유하셨는데, 지금 성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성품의 덕목이 꼭 예수님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어디와 연관이 됩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가 사실 우리들에겐 대두되죠. 늘 교회 안에서 사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은 그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요즘에 걱정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A 집사님 때문에 좀 힘들다, B 권사님하고 요즘에 사이가 조금 힘들다, 어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렵다, 이게 다 들어보면요,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죠. 자, 2절의 말씀을 연이어 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요, 관계적인 표현이죠. 오래 참는 것, 상대방에 대한 것, 나에게 화를 끼치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좀 마음이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그런 누군가가 아마 지금 이 시간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오래 참으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까? 사랑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아주 다른 뭐 유행가 노래처럼 감미롭게 불려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한다 그런데 참지 못한다, 그건 사랑 아닌 거죠. 자,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관계적인 용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야 할 덕목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서로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서로 용납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말해주고요. 이런 개인적인 자질과 관계적인 이러한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교회적인 하나됨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가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바울은 더 높은 차원으로의 소명을 말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구원으로의 소명,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소명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그 성도들은 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 소망에 관한 이 소명을 말해주고 있죠. 17세기 성공의 사제이고 또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제목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게 해밍웨이의 소설, 동명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원래 이 시의 제목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 끝부분은요, 이런 식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그 종이 무슨 종이냐면 누군가 죽음을 알리는 조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알릴 때 관심 갖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 종소리는 바로 당신이 들으라고 울리는 종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온전한 섬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유별난 뜻을 갖고 부름받은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아무리 그 개인의 영성이 탁월하고 고상해 보여도 그가 공동체 밖에 벗어나서 외따로 신앙을 추구한다면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안에서는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도 장로교 예배가 따로 있고 뭐 순복음 예배 따로 있고 감리교 예배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예식이 다르고 예전이 다르고 천만의 말씀이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찬양을 부를 거예요. 어린 양의 찬송을 말이죠. 네. 감리교도 장로교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천상의 노래는 그 성가대가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네.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 신앙이 같다면, 네.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의 피가 그에게 발려져 있다면, 네,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된 연합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일면 하나의 정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죠. 그만큼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다음 주가 사실은 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로 종교개혁 그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수도원 운동이 그런 측면에서 개혁적인 성향이 강해서 도움이 된 측면도 있지만 절반의 성공이에요. 뭐냐면 교회로서의 일치와 연합에 대한 강조점을 소홀히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답이다, 우리대로만 해야 된다. 모든 수도원 운동들의 특징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 분리와 단절을 야기시킨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소망을 품은 공동체이지 딴집 살림하는 그러한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로서 하나됨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원대한 꿈입니다. 어렵더라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지상의 교회에서 등 돌리고 살아갔던 누군가가 있으시면요, 사는 동안에는 그게 편리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세요. 그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면서 믿는 성도들끼리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건 아니될 말씀이에요.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그거 얼마나 지루한 일이에요. 같은 죄 가지고 잘못했어요. 근데 또 해요. 용서해 주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잘못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수를 셈하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이 극적인 과장이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범위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건 딱 그 자기 감정 좋을 때, 내 상태 좋을 때 유효한 교제죠. 근데 그것이 벗어나지면요, 언제고 우리는 등을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라고요. 그러니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합하게 만드는 띠는요,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연합할 수 있는 끈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서 이 피를 나는 형제 자매의 지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자녀들이 다 똑같은 것 아니죠. 어떤 애는 더 잘하고 어떤 애는 좀 못하고, 누군 좀 뛰어나고. 근데 부모 마음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서로 지지고 볶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화목하게 우애 있게 지내는 거 바라죠. 조금 공부 떨어지고 상관없어요. 부모가 보기에 인품이 좋고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으면 부모는 그것 보는 것보다 더 흐뭇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를 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세요. 네. 섬김에 달란트가 남들보다 많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고, 은사가 출중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속을 썩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탕자 이야기가 또 꼭 보여주잖아요. 집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 엘리트고 모범생 같았던 집 안에 있는 형도요, 사실 잃어버린 자식이나 똑같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 마음은 그거죠. 못난 동생 좀 챙겨줘라. 네가 좀 가서 좀 찾아봐줘라.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형은 동생 돌아와도 오히려 더 불쾌하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동생만 챙겨준다고 삐치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분김의 직분을 따라서, 또 교회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여러 호칭들을 사용을 합니다. 목사로 불러주시고요, 장로님, 권사님, 장립 집사님, 서리 집사님, 목자님, 여러 호칭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다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섬김을 위하여 불려지는 호칭이에요. 이 지상의 교회에서 필요한 호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상으로 가면요, 거기서도 이런 구분들이 유효한 게 아니고, 그때 가면 우리는 딱 하나의 호칭으로 불려질 거예요. 나의 형제와 자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과감하게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연배에 있어 차이가 많으시지만, 연세 많으신 형님이 계신 거고, 많이 어리신 동생분이 계신 거고, 이 차이죠. 그래서 그 안에 요청되어지는 건 우애 있게 지내라. 이것 하나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것이죠. 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살며시 쳐다봐 주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조금 못난 동생이 있으면 더 예뻐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모자라면 형님 나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비비고 들어갈 틈이 있잖아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됨이 있으면. 근데 그게 서열로 딱딱 정해져 있으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운 성도들이 오는데 너무 그게 딱딱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들어올래야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적응을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요즘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와 교회를 떠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건 어느 교회에서도 나를 웰컴해주고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거든요. 저는 우리 구미 상목에 오늘도 1, 2, 3부에 각 예배마다 새가족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마침표가 찍혀지는데, 성도님이 우리 구미 상모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에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근데 누구라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하고요, 새로운 누군가가 오더라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가 있더라도 얼싸 안아줄 수 있는 형제요 자매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은 하나됨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할 노력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답다,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제가 부임해 와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소개해 주셨죠. 몇 주 안 됐지만 저는 상당히 우리 성도님들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만나면 딴 분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스파크가 튀는 거죠. 한 성령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교회에 입회 자격은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다른 무슨 동아리, 계모임 다 무슨 갯돈 내셔야 되는 기준도 있는 거고, 동아리 활동하려면 회원 기준도 있고, 하다못해 부부 성가대 들어가시려면 부부이셔야 하고, 입회 조건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의 입회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돼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무런 문제 안 되고, 배움의 정도 아무런 차이 없고, 남성 여성 아무런 구분 없고, 예수 믿어 거듭난 신자,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면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연합의 방식은 이것과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유엔이 있고 유럽 연합이 있고 다 근데 이해 타산의 관계들이죠. 자국의 이해와 상충되면, 보세요. 유럽 연합과 지금 영국이 대치되고 있잖아요. 좋을 때는 하나인데 분리하면 얼마든지 느슨하게 떨어져 갈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좋을 때는 하나로 뭉치지만 자신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도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도 되고, 이게 이 세상의 느슨한 관계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방식 따라서 WCC 이런 세계 교회 연합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들이 뭔가요? 종교의 다원주의, 예수만의 절대 복음이 이 세상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그렇게 고집하지 말자, 성경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자,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 이제 이성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 지우자. 이게 WCC가 추구하는 내용들이라고요. 어떻게 연합이 가능하겠어요? 본질이 다른데.
이 세상의 기구들이, 세상의 조직들이 취하는 방식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기준으로 우리는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함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힘써 지키라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AI 말하고 인공지능 말하지만 기계와 인간의 다른 점은 우리 안에 자율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원해서 이 고상한 가치로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있어요. 이 죄라는 건 다름 아니라 자꾸 분열하려고 하는 양상이죠. 나와 조금 다르면 내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죄에서 돋아나는 그러한 열매들인데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본성, 죄된 본성을 좀 억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형상의 회복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만약에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활동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역이 있어도 그것이 다 종착점은 파국으로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 내용에서 오늘 성경은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왜 아름다울까요? 그 하나됨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아주 중심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데 그게 뭘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서의 하나됨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교회가 하나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신 그 연합, 일치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이 우리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일깨우시면서 하신 말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에 대한 훈련적인 영성은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하나 빼트린 게 있어요. 사랑을 빼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급한 훈련이 제자 훈련이 돼버렸는데 그 훈련 받으신 분들이 더 날카로워지기만 하셔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수준 미달이라고 막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본의 아니게 그런 폐단이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애당초 그렇게 제자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가 진하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볼 때 아, 진짜 백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봐 줄 거다.
전도가 어디 어렵겠어요? 세상은 이런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해서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노사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파행과 파국과 분열이 난무한 곳이,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는 곳이 세상인데, 사탄은요 분열케 하는 영이거든요. 사탄의 본질은 이간시키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손안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하나 될래야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유별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와 다르다는 거 어디서 확인하겠어요? 어쩜 저렇게 서로 하나 될까? 어쩜 저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교회에서는 저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을까? 세상이 놀라 까무라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사랑 안에 연합하고 하나 되면요, 그것만큼 쉬운 전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딸려오죠. 딸려옵니다. 허한 가슴 갖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들, 누구에게 용납되지도 사랑받지도 못해서 헤매이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개 누구 집사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상담받아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교회 가면 답이 될 것 같네요. 저 좀 한번 데려가 주세요. 이런 전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다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이 강단의 꽃꽂이를 보세요. 보면 볼수록 아름답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양한 꽃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죠. 꽃밭에 꽃들이 그냥 장미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제 취향은 더 많은 다양한 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가꾸시는 교회라고 하는 정원은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카드 세션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와 할 만큼 막 엄청나잖아요 막. 근데 전 그런 거 보면 끔찍해요. 얼만큼 중노동을 시켰으면 저렇게 각도 하나 틀리지 않고 막 군인들 제식 훈련을 시켰을까, 총 들고. 그게 공산주의죠. 획일적으로. 신분 계급 타파한다고 하지만 공산주의가 결국 가 있는 모습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제복을 입혀놓고 통일을 시킨다는 명목 하에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됨은 그런 통일이 아니죠.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요즘에 우리 가을이라서 나들이도 많이 가시잖아요. 전도회 별로도 가시고 마음대로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금오산도 좀 다니시고. 그러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눈의 결정체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같아 보이죠.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 다, 저도 그래서 요람을 보면서 막 이 권사님들 뭐 장 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헤어스타일이 다 같으시다는 거. 헤어스타일이 어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다 비슷하실지. 이게 오래 가니까 이 파마가. 알죠? 그 경제성에 있어서 이게 좋은 방법인 걸 알죠. 근데 자세히 보면 다 다르세요. 손 잡아보고 눈 마주치고 기도하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제한다는 게 피상적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예배에서의 모임은 어쩔 수 없이 군중의 모임인데,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 가면 자세히 보여요. 그래서 어여쁜 걸 알아요. 멋진 걸 알아요. 자세히 보면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제는 이렇게 주일의 예배로 한 성도들이 한솥밥 먹듯이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아주 소중하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목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교제. 그런 교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손에는 꽃삽을 들고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평안의 씨를 뿌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반경에 또 한 손으로는 믿음의 방패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간시킨다고요. 분열시킨다고.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깨어지는 방향으로 막 분위기가 간다. 그럼 원수 마귀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뚱아리라고요.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야. 한 떡에서 나누어지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꽃삽,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거머쥐고, 아마 저는 제가 모르긴 해도 영적인 세계에서 원수 마귀가 지금 시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미상모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 돼서 아름다워지고 있으며 반드시 마귀는 시샘을 할 겁니다. 그럼 공격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별 이유도 아닌데 사실 잘 때 생각해보면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면 심각한 거 아닌데 순간 막 심각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그 말씀이 빨리 뛰쳐나와서 우리의 성정을 억누르고, 때로는 이를 속으로 악 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주장해야 돼요. 내 본성의 죄성이 막 용수철처럼 뛰쳐나올 때 너 들어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 짤이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것을 주장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 불릴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로서 이 하나됨,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이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미상모교회는 118년을 이어서 이 하나됨을 지켜왔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걸 물려주려면 부모 세대가 더 끈끈하게 하나 되어야 되죠. 가정의 평화는 엄마 아빠가 평화로우면 자식들에게 그것은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 안에 서로 용납하고, 지난 것 좀 훌훌 털어버리고, 그래 70번씩 7번인데 지금 아직 나한테 한 17번밖에는 잘못한 거 없는데 뭐 그까짓 거 용서 못하겠어 생각하시면, 교회 안에 용납하지 못할 성도님은 아무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더. 제가 한동안은 오후 예배 때는 이게 주제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그래서 마귀는 좀 시샘을 해도 되고요, 우리는 뭐 그걸 겁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깨어진 교회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 여기까지 와서도 버림받은 상처를 느끼지 않고, 이 교회란 곳은 나를 받아주는구나, 가족도 내팽개치고 세상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존귀의 여김을 받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 모아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 조금 빨리 해볼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숨쉬는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잡고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 찬양을 드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쁨이 되어 열매. 아멘.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는 교회, 사랑하는 상무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잡은 손 한번 살며시 드시면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상무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지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때때로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의 다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 받은 내 형제요 자매인데 라고 하면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격렬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만의 특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여러 사역과 섬김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상무교회가 지나온 세월 서로를 끈끈이 붙잡아줬던 그 하나됨을 이어온 것처럼, 혹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아픔이 없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 다 용서하겠습니다. 다 용납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기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등지지 않겠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혹여 마음에 가시처럼 아픔을 주는 어떠한 이가 있다면 이 시간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옵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것, 이것이 우리 상모교회가 지난 118년 동안 이어온 교회의 모습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가시처럼 와닿는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와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주 안에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옳다 말하는 그 의견의 다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날카롭게 빛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 천국의 정원 같은 교회, 꽃들이 만발한 향기를 바라는 교회, 우리 상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이 가운데 와서 용서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아 하나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지금껏 우리 상모교회가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은 성도들의 이와 같은 사랑이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달려갈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용납하고 하나 되고 내 형제와 자매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이때 주님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바치고 아낌없이 드리고 때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들어가는 자리에도 복이 있고 나가는 자리에도 복이 있으며 가정에도 복이 있고 생업의 현장에도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를 살아감에도 우리의 영혼은 풍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릴 것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 된 교회로 우리 구미 상모교회 지나온 전통에 이어 새로운 한 세기를 하나 되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